재원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니? 그러니까 질색을 하면서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채원이가 지금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렸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그랬더니 우리 채원이는 거짓말할 애가 아닙니다. 채원이가 안 무너뜨렸다면 안 무너뜨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를 주관하던 장로님한테, 아니 세상에, 주일학교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안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가 그랬던지 그냥 재정부에서 이렇게 교회 재정을 물어줍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리고성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가 신앙인들의 신앙 여정, 인생 광야를 담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구원 여정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신앙 여정은요, 자, 구약에 비춰보게 되면 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이라는 출애굽 여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며 또 우상 바로에게 무릎 꿇고 지내던 그러한 시절을 말하죠. 홍해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신 나라, 그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적인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광야에서 이제는 옛것들은 버리게 하시고요,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 말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이미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출애굽한 지 40년 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강물이 보이지 않는 댐에 의해서 멈춰 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마른 요단강을 지나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난 죄악의 깊은 강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맥잡기를 했는데 한번 떠올리게 보면요, 5장 2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2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내가 과거 애굽에서의, 아니 광야에서의 옛 생활을 잘라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옛 생활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여호수아서 5장 2절 9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뭘로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그러나 이제는 축복의 땅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축복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맛보기에 불과하고 이제 본격적인 것은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복된 삶은요,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누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요단강을 걷는데도
때도 나는 아직 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또 장어의 물에 매일 가로막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리고를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여리고 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리고라고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떠올리게 되죠. 제일 먼저 어르신들은 건강의 장애물이, 질병의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장애물이 막고 있는 이들도 있고요. 우리 또 대학생들은 취업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은 결혼, 또 우리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커다란 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요. 때로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시 역사적으로 실존해 있던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을 두시면서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순종을 요구하시죠. 이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리고와 같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게 뭘까요? 먼저 뇌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로 신발끈 고쳐매고 가는 굽힐 줄 모르는 내 뜻, 내 고집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자, 5장 13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미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도 지금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임재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지금 왜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을까요? 이제 갓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분주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인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이트할라크 동행하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그냥 내 평소의 경험과 쉽게 내 생각대로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신을 벗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15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가는 길에서 멈춰 서겠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예지만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을 마감하게 될 때, 뭐 강가가 되었던 저 절벽 위가 되었던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하죠? 신발을 벗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기 나무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옛 사람의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을 벗어버리고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세처럼 신을 벗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요, 아멘. 또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요,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약속이 아닌 현실을 보고 있는 내 눈이 여리고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요, 즐거워할 사이도 없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높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이 크기가 얼마냐? 그냥 저기 논동에 가면 월드컵 구장 있잖아요. 뭐 그것보다 좀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실제 그 땅에다가 복원해서 지은 것이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3,000명 정도가 이 여리고성 안에 거주하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저 위로 세겜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 아래로 뭐 브엘세바나 또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통과해야 저 평양으로도 갈 수 있고요, 서울로도 갈 수 있고 대전에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거인족들을 다 무찌른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딱 걸어 잠그고요, 공성전을 펼치는 겁니다. 아무도 깨미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나와라, 안 나간다,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보게 되면요,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은 2m 두께고요, 높이는 7m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언덕이 있고요, 또 하층민들은 이 언덕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3m 두께의 14m 높이의 성벽이 위치해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최초의 장애물이었고 또한 위기였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1절을 보면요, 1절은요, 여리고성은 높고 굳게 닫혔더라, 이스라엘을 만난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2절은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죠. 주어진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지만, 믿는 우리는요,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기도로 내 것으로 담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현실을 너무 크게 보는 나머지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현실만 보고 약속은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려진 눈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 장애물이 여리고이기도 하지만 그 현실만 보는 육체적인 눈만을 가진 우리의 보지 못함이 무너져야 되는 영적 여리고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이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현실, 장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리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는 현실. 그 다음 1절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거는 다른 모든 이들도 정복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보여진 현실은요,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2절에 여리고성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고 약속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4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이 사건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불어온다. 그러나 우리가 풍랑을 보지 말고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능히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제 아들은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요, 풍랑이라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질병, 사업, 자식, 가정. 그러나 그분들의 문제는요, 현실만 크게 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을 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영적 눈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주의를 돌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리고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리는데 돌 한 번 던지지 않고요, 어떻게 성망 빙글빙글 돌기만 할 수 있습니까? 적들이 들어있는 성을 돈다는 것은요, 이거는 군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적들이 성벽, 높은 성 위에서 활을 쏠 수도 있습니다. 창을 던질 수도 있고요, 큰 돌을 굴려내릴 수도 있습니다. 불 같은 걸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돌 때요, 성문을 열고 나와서 후미의 노약자 어린아이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전쟁을 잘 아는 이들은요, 이것은 전쟁을 잘 아는 이들은 그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앞을 가로막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시간은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할까요? 그 어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여리고라도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돌이라도 내가 한번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옛날 경험에는 그것에 비추어서 내가 성문이라도 한번 걷어차야 하지 않겠는가, 내 지식과 경험을 쏟아내죠. 그래서 돌기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미 12장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모래 아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들을 많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이 80에서 85세가 되었지만은 아이가 없습니다. 자,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갈등하다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안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첩을 취해서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이 모두가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라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 진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진인데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세워진 진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나를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힘든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힘든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힘든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이죠. 내 이성을 앞세우고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자, 월드컵구장 그 정도 되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돌았습니다. 둘째 날도 그렇게 돌았습니다. 셋째 날도 돌았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요, 성에 그마나 가지 않습니다. 무너질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돌멩이가 날아들고요, 화살이 빗발칩니다. 자, 그 성을 200만 명이 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전쟁 경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 성격이 급한 이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저런 생각하고 또 말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돌다가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또 정복해야 될 성이 30개도 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 허비하다가 언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요. 지금 여름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중동 지역은요, 한마디로 뜨악이거든요. 너무 뜨겁거든요. 그런데 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지금 200만 명입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도 있고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요, 전쟁에 놀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여리고성을 묵묵하게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요,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아멘. 믿음으로 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성의 파괴는요, 실제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되었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이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공명과 지진에 의해서 와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안으로 폭삭 내려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요구하십니까? 손대지 말라 합니다. 자,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를 통해 하나님은요, 여리고를 비롯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번에 이참에 분명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감격보다는, 은혜로 여기보다는 늘 자기 것으로 알고 손에 쥐고 놓을 줄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취하는 전리품을 통해서 소유권이 분명히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번에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손대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나를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주일을 너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주일날 그냥 너무 쉽게 휴가 가시고요, 여행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주의 돈입니다. 11조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돈에 손을 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병원비를 통해서든 황충들, 여러분이 뭐 기가 솔깃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결국 실패하죠. 아간이 손대지 말라고 한 것에 손대었다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아간은요, 하나 더 가지려고 했다가 이제는 자식들도 마누라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는 소유권 주장이라는 여리고는 아직도 견고하게 여전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경점으로 장애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여리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 뜻대로 걷고자 하는 것, 내 신발을 신고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내가 현실을 보고 있는 그게 바로 여리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믿지 못하고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무너져야 또 우리 눈앞에 모이는 장애물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여리고 정복 스토리에 대해서 폴 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리실 수 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말씀으로 무너져야 내가 만나고 있는 장애물, 질병, 물질, 이 여리고 환경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너무 견고하고 높고 두껍게 쌓여져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먼저 내 속에 있는 여리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또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